시편 2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로 22절 교독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성량하소서. 아멘. 다윗에 가는 길이 악한 원수들이, 대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철저하게 다윗은 내려놨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도 내 마음의 근심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참 진리를 말해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똑같아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를 지금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시대예요. 진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영적 문제는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충만한데 여기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만이 구원인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언약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윗 가는 발걸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 진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심각한 붕괴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갈수록 증가해요. 우울증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정체성 혼란 시대가 와요. 그러니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영적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 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분노하는 모습 봐요. 분노로 끝나요? 폭력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붙잡혀 가니까 앞으로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틀린 것으로만 중독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끌려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 앞으로 마음이 아니에요.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 혼란의 시대 와요. 그래서 이 지구는 정신병동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 전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확인해 봐요. 틀린 길로 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여기에 교회까지도 지금 집단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리 현상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가증스럽게 자리 잡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공동체가, 집단이 대혼란의 시대가 와요. 아무리 학교에서요 도덕을 바르게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바른 생활을 가르쳐도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치유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 특히 25편의 고백을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아요. 자기에게 누가 있다? 치유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치유의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치유된다니까요. 다윗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을 제대로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치유되겠어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났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100% 하나님이 다윗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치유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상처만이 아니라 고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 25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2절에 보니까 나의 수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도 다윗이 붙잡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모든 원수는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시작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4 내 영혼이 주만 바라는 거예요. 저는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고 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해바라기가 눈 뜨는 순간에, 해가 뜨는 순간에 해 쪽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해가 움직이는 것 따라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야 가을에 토실토실한 결실을 맺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해바라기가 해 바라보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맞다, 이게 답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도 여러분 시선을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아이고 내 뱃속에 있는 나나이가 왜 저럴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만 전환시키면 이게 치유의 이게 시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만 두세요. 사실은 이게 영적 치유의 시간표 아니에요?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치유하겠어요?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해요. 내게 부끄러움, 수치 끝났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한 분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시작은
오직 언약으로만이에요. 우리에게 치유의 시작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치유의 근본 영적 치유의 시작이에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모든 치유가 시작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날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여 보라 이 말이에요. 상처가 치유되고 고난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 박성준 장로님이 안 믿어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야, 이게 맞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매일 새벽 기도는 못 나오시지만 새벽 기도 하는 시간에 유튜브로 계속 메시지 들으시고 그 메시지 안에서 늘 카톡방에 올리는 내용들을 봐요. 전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 붙잡고 움직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신 줄 알아요? 9절 봐봐요. 9절. 저는 9절 보면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치유의 비밀은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온유함에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온유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나는 약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의 비밀을 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저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맞다,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온유하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누리면 여러분 평안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살 하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셨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을 뛰어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문제에 안 붙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니까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상태로 영적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성경은 분명히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온유함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우리의 영혼의 치유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온유함의 비밀이 우리의 영혼의 치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 중에 하시는 팔복까지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 영적 치유가 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수용 못해요? 우리는 내 문제보다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대적으로 판을 치고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속량하심에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15절부터 읽었어요. 15절 보니까 분명히 다윗은 뭘 알고 있냐? 15절. 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랬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나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옵소서. 철저하게 다윗은 이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봐요. 19절 보니까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런데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최고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받은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중요한 메시지래.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여러분 정직으로 나를 모아서서 여러분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완전하다, 흠이 없다, 순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실이라는 의미는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보완하시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성실과 정직의 신앙으로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게 성실이라니까요. 이게 내 내면에 날마다 누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치유함 받는 거 아니에요? 성실함이 내 안에 누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직이라는 단어는 더 멋있어요. 정직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바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올바른 공의를 이야기할 때 정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올바른 공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직의 상태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러니까 정직은 거짓말 안 하고 뭐 솔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공의를 이룬 상태를 성경은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정직은 하나님과 정렬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직하면 뭐 거짓말 안 하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니까요. 이 축복만큼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다윗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의뢰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하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복음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절 봐요. 하나님만 지금 우러러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면서 믿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우리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의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100% 신뢰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 메시지 전부 보세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4절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에 가름침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평생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제 말보다 말씀 중심으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4절 5절 보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잖아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5절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여러분, 주의 교훈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여러분 따르고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가르침이 나의 길이요 기준이요 나의 삶의 완전한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죄를 인정해야 돼요. 다윗은 6절 7절 말씀 보면 뭘 인정하냐? 죄를 인정한다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온유함과 겸손은 비슷한 말이지만은 온유함이 있어야 겸손한 삶이 되어지고 온유함 속에 있어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한다니까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그 6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2년째 계속 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포럼하면서 결론을 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좋은 분한테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머리로 지식으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붙잡은 자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 뜻을 발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인 자예요. 말씀에 길들인 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겸손함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이런 삶으로 당연히 인도해요. 정직, 성실, 이제 의미를 알았잖아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치유함에 축복 속에 24를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메시지는 전부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딱 받아야 저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야 치유함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 치유함의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지금 이런 영적 문제가 와 있잖아요.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모른다니까.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사단의 손에 끌려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이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치유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치유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냈어. 너 죄와 저주에서 너를 내가 해방시켰다니까.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어. 네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대요? 권세를 줬다고 해. 성경은 약속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요? 영적 치유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치유인 줄 확신합니다. 영적 치유 받은 우리 안에 그럼 치유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면에 치유함 받을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속에 보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치유 안 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내면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상처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염려 없어요?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대책을 세우고 갈등하는 것들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내면에 치유 안 된 부분,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심각해서 갈등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세히 확인해 보면 내 안에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뭘로 채우실래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채워야 돼요. 오늘 다윗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금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모습 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최고의 치유의 비밀이 오직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수 해드릴까요? 안수로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오직 말씀만이 힘이고 능력이고 말씀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지만 여기에다가 이 힘을 가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을 바로 하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냐? 부르짖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가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치유받은 삶이 됐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도, 내면이 평안해지면은요 저절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신도 마음도 삶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상심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상심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지금 뭘 채우기로 오냐? 말씀으로 채우시라니까요.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싸매기만 한다면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너무 상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전인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여러분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지 말고 복식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제가 하루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식호흡이에요.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들어 마시고 뱉을 때도 5, 6, 7, 8, 9, 10 이렇게. 그러면 1분에 5번 딱 할 수 있어요. 5번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한 20분, 30분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호흡을 하면서. 그럼
호흡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폐가 건강해져요. 폐에 산소가 들어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폐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복식호흡 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상달돼요? 하나님 보좌에 연결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면서도 여러분 뭐하냐?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인적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환경도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인생도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영혼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삶,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건강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에 이렇게 응답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전인적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 행복해야 돼요. 이번 추석 설 명절이 여러분 가정 복음화의 축복의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봐봐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가시기 때문에 광야길 문제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게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가세요. 여러분이 전인적 치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삶이 치유, 생각,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모든 삶이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와 지금 하나님 사이에도 여러분 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분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으로 받으리라.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병든 부분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만 24 바라보세요. 이게 완전한 답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구나. 마귀 손에서 건진받았구나.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날마다 24 오직 십자가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온 축복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계속 심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 다 빼시고 오직 보좌의 캠프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임했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임해야 되는 건 맞죠?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 교회가요 지금 릴레이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목표는 어디냐? 여러분 개인이 캠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이 보좌의 캠프로, 여러분 가문이 보좌의 캠프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보좌의 캠프가 되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 비밀을 누리면 문제 와도 사건 와도 고난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은 영적 치유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마음, 정신 반드시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육신, 전인 치유 중에 여러분 전인적 치유 중에 여러분 육신도 삶도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